할렐루야, 아름다운 4월 아침입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있죠?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미스바 기도회에서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출애굽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져서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시내산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불과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망의 이유는 사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원망했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쌍욕을 하고 아마 무리가 이루어져서 모세를 향하여져서 대적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걸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법화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적은 재정의 위기나 외부적인 압박 혹은 경험이나 지혜의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져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불평만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불평하자 불맛을 보게 하죠.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합니다. 진영 끝에서부터 불이 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는 끝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도 상당한 불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나서 불을 끄려고 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로소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꺼뜨리시죠. 며칠 전 산불로 인하여서 큰 화재가 곳곳에 일어났었습니다. 무주에도 화재가 났었죠. 헬기를 동원하고 수만 명이 동원되었지만 사실 모두가 하는 말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져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참 60년대 어려운 생활을 겪어왔죠. 그때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 지금의 정치 상황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라는 말로 지을게 되어졌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 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고쳐나가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저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했던 지난날의 다짐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불평하지 말아야겠다고, 원망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며칠 전 저는 동기 목사와 잠시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이 친구가 원하던 교수의 자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섬기던 교회에서 아직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겸직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사임하고 교수로만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요즘 대학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축하받을 일이죠. 교수가 됐다라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사실은 사례비가 기존에 받던 거에 반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사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영 목사가 동기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교회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내가 가봐서 알지만 참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남았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부족하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감사하지 않을 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오히려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두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먹지 못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심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생선이 없다, 오이와 참외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불평은 언뜻 보면 이해는 갑니다. 광야에서 힘드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었겠죠. 사실 누구나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먹지 못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책망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는 사실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먹던 음식들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이 먹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하게 먹던 음식들이 아닌 것이죠. 인간 이하에 취급받던 노예의 삶 속에서 고급 향신료를 먹는 것은 사실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이죠. 또한 이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미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육축들을 이미 갖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고기도 먹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이야 소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양고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기 자체를 먹지 못했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불평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는 욕심들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 가운데 묵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정말 신비한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정과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요? 왜 힘들게 하는데요? 왜 아프게 하는데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요? 늘 원망이 앞서는 것이죠. 똑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전자와 후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내가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은 필요 이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은 욕심인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하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미스바 기도를 통하여져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원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늘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